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이렇게 부르죠. MZ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MG 이럴 때 G는 EFG 할 때 그 G가 아니고 마지막 우리 영어 배울 때는 Z 그랬죠. 그렇게 MZ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MG세대. M은 밀레니얼, 새 천년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90년 중후반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라 하고 좀 더 분류해가지고 90년 후반부터 2010년까지를 Z, G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G세대, Z세대는 한마디로 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를 X, Y, G 때 그 X세대의 후세대를 이끌을 때의 순서상 Z, G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MZ세대는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MZ세대 특징들입니다. MZ 아닙니다. MZ는 옛날 영어 하신 분들. 저 같은 사람은 MZ입니다. MZ세대. 첫 번째가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다. 요즘 젊은 이들 어떻습니까? 이게 모바일이나 휴대폰 이것으로 온갖 별거 다 합니다. 은행 예금, 출금부터 시작해서 기차, 비행기 예약, 해외여행 예약 다 합니다. 얼마나 간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은행 가야 됩니다. 추석 고향 가려면 또 등록에 가가지고 줄을 몇 시간 기다려서 사야 됩니다. 요즘 MZ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보다는 개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다 모디라. 그래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런 시대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회식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 경영하는 분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회식 자주 하지 마십시오. 개인 시간 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MZ세대는 자연 환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개발 시대에 살아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지 돈 벌이면 된다 뭐든지 했는데 지금 MZ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환경 보존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세대가 MZ세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신대로 소비합니다. 우리는 남의 눈치 보고 소비하잖아요. 젊은 세대, MZ세대는 자기가 소신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MZ세대는 미래보다는 현재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허리를 졸라매고 배가 고파도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돈을 꼬박꼬박 모았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어른들 보면 저기 철딱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철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자는 거예요. 자기 연봉보다 많은 외제차를 막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티코를 몰아야 될 처지인데 외제차를 막 몰고 다니거든요. 왜? 먼 미래보다 지금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MZ세대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Z세대는 학연지연, 혈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는 티슈 인맥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뭡니까? 우리 같은 고향 동문 아이가 학교 같이 안 다녔나? 그런 해결이 다 됐는데 지금 세대는 그게 전혀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스포츠 모임 스포츠, 등산이면 등산, 취미 모임대로 그냥 티슈 인맥 뽑아서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이해해야 기업도 가능합니다. 이 세대를 이해해야 교회 청년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는 한마디로 꼰대 이야기 듣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빠르게 적응해 가야 합니다. 오늘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 것이 아니고 세대마다
분석해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성을 이해해야 그 시대를 진단하고 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드한 세대도 신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항상 분석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오늘은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의 마음, 특성은 어떠한가를 본문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의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시간의 개입이 존재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공간적으로도 저 중동 끝쪽이고 우린 아시아의 끝쪽인데 그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세대 이해가 되겠는가? 물론 그런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도 사람의 본성, 사람의 마음들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 발달된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해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분석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면은 감성이 없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진단합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탁 던지면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놀이를 하는데, 우리도 어릴 때 놀이 많이 해봤죠. 너는 엄마 해라, 나는 아빠 할게 이래가지고 갑자기 부부가 돼가지고 가정 이야기를 하는 소꿉장난도 해봤고, 요즘 장난감 가지고 뭐 솥단지 걸고 그릇에다가 불 뜯어가지고 총총 썰어가지고 요리하는 놀이도 합니다. 어떤 세대나 어떤 문화에나 다 놀이 문화는 있는데,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의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를 불러다가 놀이를 하는데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 또 다른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아마 이걸 많이 보아서 이 놀이를 했겠죠. 놀이를 결혼식 놀이부터 시작하는데 한 나이가 피리를 부읍니다. 그런데 아무도 춤추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한 사람이 우리식으로 북치고 장구치면 그 하객을 다 춤을 추고 흥겨워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습인데, 오늘 결혼식 놀이 장면에서는 북치고 장구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놀이에 지친 아이들이 놀이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로 넘어가는데 한 아이가 우는데 그 울음에 반응해 줘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유대 장례식 풍토도 똑같습니다. 여인이 울게 되면은 조문 온 모든 이들이 함께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한 아이가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고, 장례식에서 울어도 가슴을 찢으며 함께 울어줄 이가 없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무감각함, 무감동, 어떤 반응도 없는 시대의 악함을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에 통곡하는 이가 없는 무반응의 시대 속에 산다고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그 시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주께서 유대 사회를 통하여 이 세대 사람들아 들으라 하며 이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감동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누가 좋아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갑니다. 함께 박수치며 즐겨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도 그냥 세상의 하나의 흐름이지 하고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고 무덤덤하게 지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예배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성수 개념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설레임으로 찬송 부를 때 기쁨이 넘쳐나고 애통해하고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감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도 오늘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높은 음자리를 찾아가지고 찬송 따라가기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급한데 빨리 마치고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찬송하는 왜 그리 5절까지 있는 걸 택했습니까? 그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신앙에 대하여 어떤 감동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 춤추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누가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무감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세대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반응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영성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임할 때에 기쁨으로 감격하여 찬양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찔리는 음성, 찔리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스파들처럼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 않는 무감각, 천면피한 영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 성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뭘 해도 좋은 방향을 듣지 않는 악함의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결혼식장에서의 놀이, 장례식장의 놀이에 대한 비유를 끝내고 난 뒤에 이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명하기를 저가 귀신 들렸다 하더라. 세례 요한 아시죠?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그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분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합니다. 굉장한 품위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복장을 버리고 약대 토로, 즉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걸쳐 입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 시대에 복음을 선포했던 인물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생활하면서 광야 사막으로 나가가지고 선포합니다. 옷은 제사장 직분의 옷이 아니요, 남루한 짐승의 털옷을 걸쳐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여러분 외칩니다.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시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광경을 본 정통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였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당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거룩한 옷도 다 버리고 짐승의 옷을 걸쳐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합니다. 제가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왜 제사장 계열의 후손이 거룩한 옷을 벗어던지고 짐승의 옷을 걸쳤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저 광야에서 외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만 바라보고 제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자가 와서, 즉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외쳤더니 귀신 들렸다 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더니 이번에는
음식을 탐하는 자라 조롱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먹고 금욕 생활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이번엔 음식을 먹었더니 음식만 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도 탈이고 먹어도 문제가 되는, 어떤 쪽을 뭘 행하든지 간에 무조건 딴지 걸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비난만 하는 당시 유대 사회를 꼬집는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봤던 그 유대 사회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해도, 먹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귀신 들렸다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탐한다 말한다면은 오늘 이 세대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다른 일에는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악평, 나쁜 것만 찾아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신사적이에요.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렇습니다. 너무 추진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 오신 분은 기대처럼 얼마나 추진력이 강한지 막 밀고 나가는데 몇 년 뒤에 제게 또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사람 막무가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부드러우면 추진력이 없단 말하고 막 밀고 가면 소통이 안 된다고 막 막무가내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는 선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 보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금욕 생활하며 말씀을 선포했더니 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음식을 죄인과 함께 먹었더니 음식을 탐하는 자라 합니다. 그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어도 탈,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삶의 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요한이 금식을 하면서 약대 토롯을 걸치고 저렇게 미친 듯이 선포하는, 누군가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애처롭게 선포하는 데는 뭔가 있을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다 죄인들을 멀리하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가? 그 예수가 누군가 공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에만 보고 단순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내적 진실을 찾아보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드러나는 몇 가지 사안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본문이 기억납니까? 요한이 옥에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혀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질문하라 하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즉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이 이 말을 묻기를 당신이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 주께서 그 질문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다 하더라.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잠시 중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이어진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이 지난주 설교와 오늘의 설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한때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인식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식 자리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 속에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아파하고 남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아플 때 울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단점만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금식하며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예수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탐하는 사람이라 탐욕자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즉 남들의 슬픈 일에도 간여치 않고 기쁜 일에도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끊임없이 찾아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요즘 너무 무감각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뜨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찬송할 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감각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자. 왜 내가 요즘 생활이 이렇게 무덤덤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고 말씀이 들어올 때 찔림이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에 속해 있구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감각하면서 다른 일에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아세요? 요한이 귀신 들렸다. 예수가 밥을 먹을 때에 음식을 탐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이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덜 깨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동이 열떠내는 그 감동에 아멘하고 말씀에 찔림이 오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단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메꾸겠다는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